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연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상황이란 게 있죠. 상황, 누구에게나 처한 상황. 요즘 같을 때는 코로나 상황,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황 속에 삽니다. 환경 속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인간이란 동물이 상황의 지배를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란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 우리가 상황이 요즘 안 좋아, 상황이 뭐 나아졌어, 이런 상황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를 둘러싼 circumstance,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것, 이 상황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 걸까요? 상황이란 실체가 있나요? 그리고 상황이란 게 고정, 불변합니까? 한번 나쁜 상황이 되면 영원히 나빠지는 거고, 좋은 상황이 되면 영원히 좋아집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상황에 핑계를 많이 대고 또 상황에 많이 휘둘리는 이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짜 있는 건가? 실체, 그 존재, 실체가 있는 것인가? 어찌 보면 상황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왔다가 지나가는 하나의 나를 둘러싼 사건일 뿐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심오한 말을 그럼 어디 가서 들으시겠어요? 따라해봅시다.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생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상황보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교회 오시면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제목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에? 상황보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제를 달자면 상황은 거짓입니다. 생각이 진짜입니다. 상황이 진짜라고, 실체라면 그 상황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고 휩쓸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상황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이 나빠진다고 다 나빠지는 거 아니고, 그 상황을 오히려 이기고 상황을 기회를 삼고 반전, 역전시켜서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황에 휩쓸려서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조건, 악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진짜가 아니죠. 그건 껍데기입니다.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껍데기예요. 그래서 거짓입니다. 거짓. 진짜는 뭐냐? 그 상황 속에 사는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머릿속에, 뇌에는 세포가 뭐 수억 개 있다고 그러죠?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니까 그런 줄 그냥 아시면 돼요. 수억 개의 세포 속에, 뇌세포에, 이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라는 이 생각 나무 속에 스냅시스라는 축삭 돌기가 생겨서 나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숲이 있으면 숲에 나무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숲을 이루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숲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하나의 생각나무, 뉴런이라는 나무 속에 어떤 생각을 우리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다릅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열매를 먹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심어서 내 생각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니까, 내가 좋은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반대로
내 생각나무에 나쁜 생각을 심어서 나쁜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또 내가 따먹어야 돼요. 내 생각나무니까. 내가 그 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따먹어서 내 인생이 망가지면 내 인생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거고, 마귀도 영광 받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마귀가 영광 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열매를 훔쳐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갖다 주고 나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를 내가 먹고 기뻐하며 내가 풍성할 때 그걸 보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생각에 따라 달라요. 생각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생각인데, 이거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코로나라는 상황이 엄중하고 힘들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살면서 이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느냐라는 나의 반응, 생각의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마귀는,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말을 조금 의역해 본다면 마귀는요, 우리의 상황을 붙들고 있는 영이에요. 상황. 우리의 상황을 지배해요. 이 상황은 마귀가 많이 조정합니다. 상황을 컨트롤해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합니다. 그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무엇인지,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규정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너희 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살면서 부모를 닮듯이 네 앱이 마귀를 닮고 살게 돼 있다. 그런데 네가 닮을 수밖에 없는 네 앱이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뭐 보여주세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규정하시기를 주님이, 마귀는 너의 애비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가 모시는 네 애비 같은 마귀는 거짓의 영이다, 거짓말쟁이다. 자, 말씀을 연결해 봅시다. 우리의 상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겠으니. 근데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 상황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마귀가 통제하고 조정하는 우리의 상황이란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거짓이죠?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상황은 가짜입니다.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그 상황 속에 반응하는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곳,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 근데 가룟 유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고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연구해 보면 상당히 혁명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참 유다의 율법주의 기득권층이 썩어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라는 아주 위대한 선생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고 따라가고, 그의 생각이 아주 혁명적이고 기존의 어떤 가치관을 뒤엎는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잘 힘을 합치면 저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좀 새롭게 개혁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쯤, 돌아가실 때쯤까지 3년을 따라가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자기 생각하고 달라.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뭐 확 뒤집어 버리고 개혁하고 엎어버리고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이게 아닌데. 그럴 때부터 마귀가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뇌세포에 생각을 넣는 존재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섭고 대단한 존재예요.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각을 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에게 상황을 이용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는데 생각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생각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피바치라는 아겔다마에 가서 자결을 하잖아요. 결국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내는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생각.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생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분주합니다. 번잡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이십니까? 아닙니까? 솔직한 분이 한 분밖에 없네. 제 마음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왜 전쟁터냐?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녀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내게 들어오고, 생각이란 문을 통해서 내게 오시고, 성령님도 마귀도 와요. 이 상황이란 걸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그걸 통해서 마귀도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들락거리시랴, 마귀도 들락거리랴. 내 머리가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늘 분주합니다. 차라리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으면 덜 심란할 텐데, 심란하다는 얘기는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 복잡할 것도 없죠, 심란할 것도 없죠. 그냥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욕심 따라서 살면 되는데, 먹고 즐기고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심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오니까 마귀의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싸우게 돼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참 곤고한 자로다, 곤고하다. 바울도 자기가 곤고하고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꾸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욕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살아도, 다른 사람 여러분 망가뜨리면서 살아도 아무런 마음에 심란함이 없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이 전쟁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면서 자꾸만 내 생각의 문을 마귀에게는 닫고 성령님께는 열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요. 성령님이 두드리실 때 자꾸만 성령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출입하시는 상태를, 그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웬만한 일 때문에는 심란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교회를 가니 많이, 신앙생활을 하니 많이, 이런 걱정 안 하고, 이런 근심 안 생기고,
때로는 사람이라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붙잡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 그게 성숙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은혜 떨어진다고 그러죠. 아,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든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우리 믿는 우리들도 어떨 때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고 살다가도 갑자기 이 상황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마음에 시험이 오고 은혜가 진짜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번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또 택한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법이, 답이 여기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따질 거 없어요. 심란해질 때는, 답답해질 때는, 상황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눌릴 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말씀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자꾸만 십자가 바라보고 어려울수록, 제가 요즘 하는 일이에요. 자꾸만 주님 생각하고요, 힘들수록 뭔가 상황이 자꾸 나를 누르고 압박하는 것 같은 압박감이 몰려올 때는, 그럴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 선포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샤우팅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면 그게 지배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도요, 여러분, 저나 집사람도요,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틀어박혀서 막 소리칩니다. 미친 듯이. 뭘 가지고? 샤우팅 책 가지고. 그러면요, 희한해요. 도망가요. 도망가라 안 해도 도망가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게 미쳤나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제일 먼저 들으니까, 내 뇌세포에 제일 먼저 울리고 전달되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언제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눈을 다 감아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뭔지 짧은 시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포기를 막 강요하는 생각들. 아유, 힘든데 그만두지 뭐. 에이, 안 하면 어때? 그만두지 하는 포기를 강요하는 생각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저도 목회적으로 참 목회가 이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병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위축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막 눌리는, 압박당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감정들, 누가 막 미워지는 마음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분명히. 예? 뭐랄까 서운한 감정들. 자, 눈을 감으셨으니까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은 멈추시고, 거기서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 그래, 지금 어렵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된다. 아유, 참,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 내 사업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 코로나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의 생각들, 감사의 생각들. 그래,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만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이런 은혜의 생각들. 여러분, 막연해도 좋습니다. 한번 지금 해보세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도요, 사실은 막연한 불안감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막연한 희망 좋습니다. 막연해도 좋아요. 막연해도 잘 되리라. 내 스스로에게 도전적인 가능성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소서라는 생각들. 에? 이렇게 내 상황이 변할 것이다,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런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아,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내 직장이 이렇게 좀, 내 직장 생활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되겠다. 긍정적인 생각들을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자꾸 끌어들이세요. 할렐루야. 내 눈을 뜨시죠. 조금 더 눈을 감으면 좋으니까 이쯤에서 눈을 뜨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시간을 많이 가질 수는 없으니 오늘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글자 그대로 주의 날 아닙니까?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좀 합시다. 하루 종일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오늘 약속을 하세요. 교회에서 지금 시간을 10분 20분 내긴 어려우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한번 앉으셔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 적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은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가, 막연한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압박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뭔지, 내 속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생각이 뭔지 알아야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가셔서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라고도 하죠. 감사의 제목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약속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목사님하고, 크게 봐요,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안 지키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 벌 받으면 안 되니까 꼭 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주일이니까 주의 날 20분 10분만 투자하셔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희 아들 녀석이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이제 제대해서 참 제가 마음이 한결 가벼운데요, 작년에 한참 코로나 때였잖아요. 근데 작년 요맘때 쫄병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안 내보내준대. 휴가가 다 통제됐어. 그러니까 쫄병이니까 밀려가지고 나올라다 또 뭐 한 서너 번을 그래요. 아빠 언제 나가? 그러더니 못 나간대요. 또 언제 나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6, 7개월을 휴가를 못 나오니까 얘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지 당연히. 그래서 막 어떨 땐 화도 나고 자기 힘들대. 그러니까 그런 요즘 전화가 되니까 이 군에 보내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 이놈 자식 진짜 사고 치면 어떡할까? 에? 화가 나서 막 선임병들한테 이렇게 상사들한테 막 그래가지고 혼나면 어떡할까? 에? 혹시 심지어는 탈령하면 어떡할까? 아이 참, 이게요, 여러분 자식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저는요 진짜 한동안 그랬어요. 그 저녁에 늦게 누가 초인종 누르면요 깜짝 놀래요. 걔는 우리 집 번호도 아는데 초인종 누르면 그 녀석이 탈령해서 집에 온 것 같아서. 이게요,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일은 전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일어날 리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탈령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이라 저도 뭐 역시 아닌 척 할 수 없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 내가 자꾸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떨 때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한동안 그랬다니까요. 걔가 힘들어하니까 전화하고 나면, 차라리 전화를 안 하면 좋은데 전화하고 나면.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누군데, 이 녀석이 믿음이 있는 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요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더러운 공기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야 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도요 성령께 문을 열어서 성령이 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이 긍정적인 생각은요 찾으려고 하면 당장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뭘 집에서 잊어먹으면 급하게 찾으려고 하면 더 못 찾죠? 눈앞에 놓고서 엉뚱한 데를 찾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를 찾는 거야. 막 서두르면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도 없는 것 같아도, 서두르서 찾으려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오늘 저랑 약속하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알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그래서 적어보세요.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으리라. 마지막으로, 이 생각의 연쇄 반응이라는 게 왜 무서우냐, 왜 중요하냐? 긍정적인 생각보다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일찍 퇴근하고 집에 애들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사가지고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와 저녁에 오붓하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야겠다. 그러고 났는데 직장 일 때문에 좀 늦게 퇴근했어. 그래서 급한 마음에 서둘게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인데 빨리 가야지, 노란불인데 확 지나갔더니, 여러분 꼭 그럴 때는 앞에 누가 계시죠? 건너가면 그분이 계시더니 경찰이 딱, 교통경찰이 걸렸습니다. 딱지를 끈 게 생겼어요. 당신 노란불인데 빨간불인데 지나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들어갈 땐 노란불이었다. 아닙니다, 빨간불입니다. 아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니 왜 내 앞차도 가더만 왜 내 앞차는 안 잡고 나만 잡아? 그러고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된다고 끝까지 면허증 내라고 딱지 끊어야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에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었던, 자기 앉아가지고 뭐 경찰이 막 부딪히고 막. 그냥 있습니까? 공무집행 방해.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이라는 게, 유치장에 갇혀서 조금 마음을, 아마 믿는 사람이면 마음을 진정하고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됐을 텐데, 아마 그렇지 않았나 봐요. 막 화가 더 나는 거야. 유치장까지 갇혔으니. 그래서 거기서 막 난동을 부렸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니들 막 이래가면서 그냥 철장을 붙잡고 막 흔들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사에 났던.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아빠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생각이란 게 이렇게 무서워요. 한번 부정적인 일을 당해서,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떼일 상황이란 것이,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분노심. 그 때문에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 가정 어떡합니까? 한 번만 생각을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종착지는요, 죽음이에요. 분명합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29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잘한다. 그렇죠. 아버지의 생각이니까 아버지가 잘하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재앙이 아니다,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크게 따라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그것이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절대로 실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상황은 진짜가 아닙니다. 불변하는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하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결정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보다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의 반응, 생각이 중요하고요, 생각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진짜예요. 그건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부정적인 일들이 눈앞에 생길 것이고,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상황은 가짜,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면 가짜.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을 거스릴 수 있는 소망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듣습니까? 교회 오지 않으면? 누가 이런 말을 해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아니면? 상황에 속지 마십시다.